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으로 날마다 축제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마다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고 더 학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모세조차도 그 더 무겁고 더 수고롭고 더 학대를 받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대답을 해 주셨냐 그러면은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입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을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적 앞에서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과 애굽의 마술사들의 요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은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었으나 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요술은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다가 그 뱀을 던져서 다시 기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술은 당시의 애굽에서 흔한 요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지팡이로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마술사들의 요술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의 눈을 잠시 속이는 애굽 마술사들의 요술로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죽어있던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잠깐 속이는 그 요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보이셨냐 그러면은 모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아니 바로와 모세에게만 이런 이적,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다. 똑같은 것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도,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4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 믿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지팡이가 변하여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인데 바로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이적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게 하고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믿어 머리를 숙여 경배케 하게 하지만, 똑같은 이적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더 크거나 더 놀라운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으나 하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통로가 되지만, 똑같으나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게 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 똑같은 복음의 이적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고백합시다.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우신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을 온 세상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똑같은 이적 앞에서 아멘하는 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산돌이 되어진다.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적, 복음의 이적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믿는 사람.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까? 덜합니까? 작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부딪힌다. 걸려 넘어진다.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집니다. 자신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복음의 이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부딪히고 걸려 넘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낸다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3장입니다. 온 세상, 노아 때에 온 세상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물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물,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 믿음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8식구에게는 그 물은 어떠한 물이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똑같은 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의 물이 아니라 심판, 멸망의 물이었다라고 말해요. 다른 것이었어요? 다른 물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더 밝히 보며 고백하며 더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의 내용을 나는 분명히 알고 믿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참으로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산 돌, 재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신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울까.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의 내용을 알고 믿고 참으로 고백하는 자를, 출애굽기 7장 4절, 고백하는 자를 누구라라고 말씀하냐?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출애굽기 21장 4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 누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이적을 알고 믿고 참으로 아멘하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의 삶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적을 베풀어 아멘하게 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과 군대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의 군대의 삶, 군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에서는 핑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 군대된 자들에게 핑계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장 7절 무엇을 핑계하지 말아라.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군대, 군사의 삶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하지 말라.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 아론을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83세. 그런데 스스로 모세는 말하였죠. 시편에서 야, 사람이 살면은 70을 산다. 강건하면은 몇을 산다? 80. 그러면은 모세의 나이가 80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고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나이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난날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날들이 있는데 그 새 날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결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반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지금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이를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군사에서 나이를 핑계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능력을 핑계하지 말라. 너의 능력 없음을 핑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 입이 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 이 모세는 6장에서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도,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7장 1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어떻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넌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없음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 능력 없는 모세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뻣뻣하고 둔한 입을 핑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너 능력 없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의 처방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처방을 주셨어요. 너 능력 없지?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함께하도록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아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성도 되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복음의 이적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 되게 하셨냐 그러면은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봐볼까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은 다 신과 같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신. 그러니까 능력 없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세의 능력 없음의 처방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처방이시고 함께 하도록 한 아론이죠. 옆에 사람 손을 딱 잡아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두셨냐 그러면은, 왜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다 핑계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바로가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의 완악함과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 이 상황을 핑계하며 낙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이도 능력도 핑계하지 말고 내 상황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야, 완악할 거야. 너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복음의 이적에 아멘하는 사람, 성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환난의 길이야, 어려움의 길이야, 손해의 길이야, 이렇게 이미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더 강조를 했는데요. 어떠한 환난이다? 많은 문제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너 많은 손해를 볼 거야. 이렇게 뭐 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으나 그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손해의 상황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도저히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는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내가 대답할 수도 없는 이 상황도 여전히 나는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복음의 이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환난의 시간에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요. 어렵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능력을, 환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핑계가 생길수록, 우리의 삶에 핑계거리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더 낙심케 하고 나를 더 불편케 하고 나를 더 원망케 하면 그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심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구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적에 아멘하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어떠합니까? 9장 23절 고백합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요 핑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호와의 명령 앞에 서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핑계하지 않는 자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6장에서 있었던 이 모세도 7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뭐하였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더 말씀 앞으로. 물론 이 말씀은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요.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별된 복음의 말씀에 설 때에 핑계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사의 능력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군사로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분별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가장 큰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닌 것 같은데 분별된 복음의 말씀에 서고 아멘하며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 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은 무엇이냐? 아닌 것 같은데도 분별된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식과 나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하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망하고 실패할 것 같더라도 분별된 복음으로 내게 알게 하셨으니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요. 그 능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지팡이가 뱀이 됐냐 그러면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명령과 말씀 앞에서 모세가 뭐하였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으로 뱀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제어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또 권세를 사용한 자였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했는데, 이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우리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올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기도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기도를 통하여 늘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늘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기도를 통하여, 나는 기도했어, 나는 기도 많이 했어라의 기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더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을 향하여 주인은 뭐라고 책망하였냐 그러면 너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냐 그러면은 바로 24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졌냐 그러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알았어요? 주인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을 알기는 알되 어떻게 알았어요?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완고한 사람, 거친 사람,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인 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 때 그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타작하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다. 그럼 반대로 뭐 하면 됩니까? 잘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요, 복음에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더 잘 아는 사람, 고백하고 더 밝히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주인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전능과 여호와 되심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더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능력을 언제나 새롭게 공급받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인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적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이적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역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적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똑같은 이적 앞에서 바로가 달랐던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똑같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와 능력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핑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 때.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알고 말씀에 서고 또 새로움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순종의 걸음을 할 때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나의 똑같은 삶,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이지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애씀을 통하여 나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띄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병, 장수,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남는 장사는 뭐냐 그러면 내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고 내 인생을 가장 잘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인을 더 알아 그 말씀 앞에 서고 정말로 순종하기 위하여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함을 통하여 비록 작고 적더라도 걸어내는 순종을 통하여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해버렸다? 다 삼켜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아론의 뱀은 어떤 겁니까? 실체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죽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은 어떠한 뱀이냐 그러면은 진짜 뱀이었어요. 진짜 뱀. 이해가 되시죠? 마른 막대기 지팡이 뱀이 진짜 뱀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속임수를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 그리고 우리로는 가짜와 속임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새 힘과 새 능력의 승리자로 살게 하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을 때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삶이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인을 압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과 여호와 되심을 더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별된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새 힘과 새 능력, 새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새 날과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핑계거리가 보이십니까? 더 하나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철저한 승리, 내 인생에 있는 가짜가, 내 인생에 있는 속임수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